이제 유월절 첫날 양 잡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을 어디서 보내면 좋겠냐, 어디서 하시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이고 가는지 지고 가는지,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를 따라가서 집주인한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을 찾는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러면 그가 그대로 할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더라. 예수님은 건너편 성내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인지, 잠시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성내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건너 마을에 앉아서도 다 아시는 분이죠. 실물 보듯이 보시는 분이구나. 모든 인간의 삶과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생성부터 나중에 종말 때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참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여기보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분, 이 시간과 공간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분인데 머리 둘 곳 하나 두지 않으신 분, 그것도 유월절 음식 먹을 다락방을 잠시 빌리시는 분, 한 칸 다락방을 잠시 빌려 쓰고 다시 돌려주시는 분,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 정신대로 산다면 소유하고는 담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 땅 위에 뭘 소유하려고 할 게 아니고 그냥 누리다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다가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거죠. 그게 우리 수도원의 정신, 가난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집이고 뭐고 모든 것 다 잠시 빌려 쓰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걸 우리가 평생 또는 영구히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이게 복음에 맞지 않다,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잠시 빌려 쓰고 떠나는 것, 그런 정신을 우리 수도원이 한번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큰 거 억지로 사서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다 쓰고 나면 다시 돌아갈 것, 폐기물 처리 안 해도 되는, 그냥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집을 하나 대충 지어놓고 죽을 때는 발로 쓱 허물고 가면 되는, 그걸 남겨주고 이럴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삶이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팔자가 있음을 알리십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팔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가롯 사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나머지 11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난 것이 잘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꼭 같이 배신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배신을 하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 그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제자들한테는 그 예고를 하시거든요.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네. 다른 점이 뭔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인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사람이지. 일본 사무라이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할복 자살하는 걸 그냥 덕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 뭐로 낫습니까? 스스로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나가서 통곡하는 게 전부였어요. 통곡.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론은 통곡입니다. 통곡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 비참함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 책임지는 인간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던 인간. 책임져봐야 끝까지 뭐 책임질 거.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목을 매는 것. 그게 결론이에요. 그들의. 자기들은 잘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많이 배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가졌다고 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은 30의 가치도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막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뒤늦게 실수라는 걸 알고 돈을 갖다 집어 던지고 스스로 나가서 목을 매버리는 이런 인생이 무슨 뭐 이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제자들의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 거두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의미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심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심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의미는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타자를 위하는 삶이죠.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통곡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아남겠다고 자기가 좋을 때는 유리할 때는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불리해지면 주님 모른다고 하룻밤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인생. 그러나 십자가 부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손길에 어루만짐을 받고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인생은 골백분도 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동급이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수종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